여세 동안 천지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냥 안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물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 네페샤야, 숨을 쉬며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그런 생명체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다른 날들과는 달리 그 날 자체를 복을 주셨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안식,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안식에 모든 생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 자체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날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날이 아니고 주일만 주님의 날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특별한 방식으로 구별하셔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내 날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일을, 분주한 그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나 일곱째 날은 다시 기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살이 속에 흐트러졌던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날. 여러분, 그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세상 속에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령한 하늘의 그러한 에너지로 체험받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이고 주일이라고요.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주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창조의 주인이,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저는 압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안식일에 이 복된 의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얼른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계명 한번 띄워주세요. 4계명.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보세요, 너나
너 자신만 쉬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리고 종들에게 당시에 휴식이 어디가 있어요? 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리고 짐승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인간에게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도 무조건 쉬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된 노동,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생명체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가혹하게 혹사당하면서 노동하던 그 인간, 그리고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여러분 다 쉬어야 새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게 담겨있는 계명이 몇 계명이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일에서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많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고 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할 때에,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나쁜 것을 줘요? 좋은 걸 줘요? 네, 나쁜 걸 주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고대 여러분 세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안식의 비밀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고대인들은 쉰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뭐 워라벨 하면서 일과 쉼의 균형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키투스나 세네카 이런 사람들, 1세기의 로마의 사상가, 철학자 또 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안식일 전통을 경멸하면서 일주일마다 하루를 쉬는 참 게으른 민족이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놀라운 사실. 인간의 몸은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체 리듬은요, 오늘날 정설은 뭐냐 그러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 주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 그러니까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쉴 때 우리의 몸이 가장 좋은 효율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을 때요, 그럴 때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달력을 바꿔버린 적이 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열흘 단위로 한다. 열흘 단위로.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 열흘 단위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실패하고 포기했습니다. 유대인 사상가이자 시온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하드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하드함. 여러분 저분이 어떤 말이냐면 저렇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받았는데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 그들이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저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 말씀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 자연을 숭배하고 짐승, 우상, 그 동물들을 숭배하고 뱀이나 개구리까지 숭배하고 그러던 고대에 성경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 자연을 포함해서 이것들은 너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과 모든 것들, 당신은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어떤 학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다 그것을 비신화시켰어요. 신성을 다 벗겨냈어.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이해하면서 그것에 접근하면서 서양에서 뭐가 발달하겠냐면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서양에서 뭐가 발전하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쉼, 안식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던 고대에 성경은 사람을 넘어서서 가축들까지도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견뎌내지 못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던 고대에 쉬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 일곱째 날은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이 어떤 건가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다 행복합니까? 다 정신적으로 건강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우울증, 신경쇠약,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외로움, 피로감, 자살 충동, 번아웃, 탈진이죠. 허무와 공허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더 풍요로워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병리적 현상들이 그래서 나타나요. 현대인의 비극은요, 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일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중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차가 어떤 차일까요? 어떤 차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차입니다. 잘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과 은혜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나 자신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힘과 새로운 생명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쉬면서 새롭게 채워지고 그리하여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고 주일, 바로 오늘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안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한번 대충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공부해 줄 틈도 없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 그것이 내 심령의 영혼에 흘러들어오고 여러분 내가 새롭게 영적으로 충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문명의 시대, AI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10년, 늦어도 20년 후에는 AGI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AI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여러분 저게 뭐냐면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게 뭐냐면 AI는요 한 가지의 특정한 기능만 탁월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예를 들면 알파고 같으면 알파고가 요리해요? 알파고가 뭐 하는 바둑이에요?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공지능이에요? 바둑 두는 거. 모든 바둑 기보가 알파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둑으로서는 알파고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세돌도 그래서 딱 한 번 이기고 다 졌잖아요. 끝났어요. 체스도 다 끝났어요. 이겨내지는 못해요. 인간 인공지능을. 그런데 AI는요 인간이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못해. 그리고 의식이 없어. 그러나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전부의 능력,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대부분의 능력을 다 가진 그러한 새로운 인공지능입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다 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서 시장도 보고 가서 뭐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가진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판단하는 기능. 의식. 근데 AG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AGI가 출현하게 되면 모든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AGI가 장착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가 출현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하기 힘든 모든 일들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모든 육체 노동 그리고 웬만한 정신 노동 전부 다 AGI가 해줄 테니까 우리는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즐기기만 하면 된다. AGI가 출현하면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AGI를 개발하려고 막 박차를 가고 있는 사람 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지금 누가 먼저 AGI를 개발하느냐 여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AGI가 출현하고 인간의 모든 노동을 다 해주면 우리는 편안하게 정말 쉬고 안식하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AGI가 출현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인간이 기계를 통제하는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로봇이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회. 그리고 모든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자유롭게 즐기며 살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인간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도 이제는 상실해버리는, 여러분, 정말 완전히 끔찍한 세상이 올 수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로봇이 출현하고 기계가 내 일을 다 해주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쉬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기계는 도리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 버릴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인간성조차 박탈돼 버린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초점, 삶의 방향과 목적, AI나 기계가 아닙니다. 현대가 제공해주는 그런 과학 문명,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만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여러분 예배 한번 후딱 드리고 가서 재미있게 노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안식의 의미, 안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배 한번 대충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주일을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주일을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신 날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중부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